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나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 곡식 5서아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였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온전히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무엘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다윗은 계속 도망자 신분이 되었고 더 이상 기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사무엘이 있었을 때는 사무엘을 떠나 있지만은 여전히 사무엘을 의지하고 마음으로 기댔을 텐데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는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가족도 기댈 수가 없고 이제 영적인 스승도 사라져 버리고 이제 다윗은 정말 기댈 만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파란 광야를 내려가서 그곳에 마침 양을 치는 나발의 가족을 만나게 되죠. 양을 치는 나발을 만나게 되는데 아마도 나발이 엄청나게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치는 가축들만 해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주려고 가져가는 그 물량을 보면 이것을 급하게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발이 부자였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가운데서 나발의 가축을 만나게 되어서 다윗이 자기의 병사들, 군사들을 통해서 그 나발의 가축들을 대신 보호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나발의 그 그늘이 되어서 그 가축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먹을 거리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나발에게 먹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칼에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의 전령을 무시하고 오히려 호통을 치고 내보내는 것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마도 나발이 보기에는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교만한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의 전령을 호통쳐서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하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는 급하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하인들은 늘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인들이 이 나발에게 직접 말하지 아니하고 아비가일에게 찾아왔겠죠.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아마도 하인들이 보기에도 이 나발이 다윗에게 한 것이 너무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욕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욕했다.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욕설을 퍼부었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다윗과 그 군사들이 이 나발의 하인들과 함께 오랜 기간 지냈다라는 말이죠. 양을 치는 동안에. 그리고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나발에게 조금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발이 오히려 욕하고 호통을 치며 그들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마도 하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다윗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욕설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다윗의 주변에는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용사들이 늘 이 하인들의 가축과 하인들이 치는 그 양들과 가축들을 보호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만히 두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인들이 보기에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죠.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여기서 불량한 사람이라 라는 말은 성미가 불같은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성미가 불같은 사람. 지금 나발의 성품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나발은 불같은 사람이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또한 오히려 이렇게 성미가 급해서 막 이렇게 마음대로 말하는 호통치고 마음대로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주인에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이 아비가일은 여장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이 얼마나 여장부인지 살펴볼 수가 있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서아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실었다라고 말하죠.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곡식들, 음식들을 순식간에 만들어서 지금 나귀에 싣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데 남편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남편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 알면 오히려 이것을 가지 못하게 막았을 테니 남편을 알지 못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비가일과
그 사람들이 함께 나귀에 음식을 잔뜩 싣고는 다윗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쳐 오는 것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은 조금만 늦었어도 다윗과 그 군사들이 금방 이것을 초토화시켰을 것이라는 아주 긴박한 장면이죠. 20절에 보면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중간에 맞닥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조금만 늦었어도, 조금만 우물쭈물했어도, 그죠? 조금만 우물쭈물했어도 이 아비가일과 그 모든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1절, 22절에 보면 말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이것은 지금 다윗이 그 자기가 보낸 사람들의 전령의 소식을 듣고는 이미 결정해서 선포한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선포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완전히 나발의 그 가족들,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초토화시키라라는 것입니다. 몰살시키라라고 이미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는 다윗과 그 군사들이 지금 나발에게 찾아오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정말로 조금만 우물쭈물했다면, 아비가일이 조금만 이것저것 우물쭈물했다면 완전히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죠. 완전히 다윗의 군사들에게 초토화되고 모든 것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 즉시 순종할 때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얻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피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 아비가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발과 같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도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때, 세상을 바르게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